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9쪽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오늘도 풍족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특별히 1월 달은 새 결심을 하고 새 결단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결심하는 것, 바로 결단하는 게 매우 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합니다. 굉장히 이 칸트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 오래 생각한다.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였습니다. 칸트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여인으로 통해서 좀 함께 같이 결혼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어떠한 것이 좋은 일인가,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좋지 않는지, 또 결혼에 찬성한 사람들, 결혼에 반대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그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 어르신이 여보게 때는 늦었네. 이미 내 딸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2명이나 되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이랑의 그 결혼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칸트는 너무나도 너무 깊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그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다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요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문에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갈팡질팡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팡질팡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좀 죽음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죽었노라고. 그러니까 그 비문에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
물론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머뭇거리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독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막 강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이 이름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데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이 8장에서는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한 말씀 가운데 16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참으로 찾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군이다. 천군 만군 그러지 않습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그러는데 군대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일컫고 또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군대를 일컬어서 만군이다 라고서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이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녕을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래서 참 군인들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군인들도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병장이 막 몇십만 원씩 막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외세 또 침략을 막아주는, 그래서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들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고맙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광범위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어떤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모두 다 보듬고 그리고 늘 다스리고 그리고 늘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만군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주다, 주인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호와를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가 이제는 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주다,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전 우주를 이렇게 군대를 통치하고 그리고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어떤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모두 다 지배하는, 그리고 전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총사령관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아주 시기와 그리고 또한 미움의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입니다. 시기하고 또 미움이 있으면 막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질투가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요. 그러면 질투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지는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사랑에 질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이렇게 사랑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간에 질투를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해야 할 그런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사랑한다면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는데 엉뚱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를 아저씨라 말하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만다 합시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질투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므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어울려져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그리고 소년 소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뛰고 놀게 될 것이다.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거리에 나오게 될 것이다. 소년들이 힘있게 아주 껑충껑충 뛰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온 세대가 어울려져서 내가 함께 기뻐함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 동쪽에서 저 서쪽에서 또 남쪽 북쪽에서 어디든 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가 착출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났던 것은 정말 이 동쪽에서도 이 한반도 가운데서도 얼마나 시골에서 또 깡촌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씨앗을 맺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연의 복을 주시고 또 이런 산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곡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자연 만상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그 진리를 너희가 알도록 하게 하고 그 가운데 참 평안함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늘에 물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앙망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께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은 예배입니다. 최고 최선의 그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포르레 쾌네오라고 말하는데 존경하다. 또한 더 큰 의미로는 이렇게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런 손에 입맞춤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인간이 있어서 가장 존귀받으실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존경을 하고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타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떻게 또 누가 어디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우리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아바드라고 말하는데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그런 또 의미를 히브리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왔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심할 것들, 우리가 결단한 일들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서 어떤 나라로 말합니까?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그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 것입니다. 어느 때 가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됐습니다. 아픈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병든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낫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상한 심령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더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상한 심령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래도 우리가 신약시대 때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정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단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양이나 소 이런 재물들이 있어야 돼요.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각을 떠고 다 또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에서 나오는 그런 피를 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밖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가 신약시대 때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몸이 산재물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평생 생명을 걸고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읍의 주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많은 백성들, 꼭 강대한 그런 나라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그 나라가 약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니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일이 그냥 은혜를 달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표현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살아온 삶도, 그리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맨날 구하는 것만 있지 간직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소멸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코비드19가 힘쓰고 팬데믹이 심한 그런 심하게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코로나19를 할지라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음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제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라도 그 제사함 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갑니까? 한 가지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그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보험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살아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일반 사람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 아주 특별 은총 속에 살지만 일반 사람들도 일반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 주시고 눈 주시고 바람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만나를 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은혜를 참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유다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던 은혜를 방탕으로 만듭니다. 내가 또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방탕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지? 방탕해버리고 맙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참으로 값비싼 그런 은혜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줬습니까? 피땀 흘려서 고생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귀하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살아있는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 남용하고 아무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고 그 은혜를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냥 된 일이지 우연히 되는 일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들이 방해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운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운명입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요. 이 세상의 풍습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미지근한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토함을 당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행여나 그 은혜를 남용해서거나 또한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은혜를 까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혼의 그런 관리를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의 평강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정말 많고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맨날 은혜만 달라고. 애기들은 그렇죠. 맨날 달라고. 그런 이제 성숙하면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은혜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엉뚱한 것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쩔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살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새날 결심할 것들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는 가장 우리에게 무기를 갖는데 내일로 미루어라. 오늘 결단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어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마귀가. 그러나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일로 미루는 것, 내일로 미루도록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 한 말씀이라도 보잡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구하는 일들인데 그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보답할 거에 그 기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보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늘 주님을 위하는 삶 되게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